12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는 어떤 행함이냐면 우리 삶이 참 어렵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 서신에 수신자로 되어 있는 7교회들은 핍박 속에 있었던 그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 핍박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것을 오늘 말씀에 행한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말은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고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 믿음에 따른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 복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와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진 것이 곧 복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복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우는 자가 무슨 복이에요? 배고픈데 무슨 그게 복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믿음 갖기 원하는데 믿음은 어디서 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아들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때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갈대아 우르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믿음이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계속해서 남방으로 밀려나죠. 그때 결국에는 애굽까지 내려가고 말아요. 애굽은 하나님 지시하신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려갔을까요? 먹을 것 찾으러 갔던 거죠. 근데 거기서 뭐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우리가 연약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은 공급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 공급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도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가?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곧 내가 그니라. 처음에도 나요. 누가 불러내었느냐? 여러분을 누가 불러내셨어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던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또한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처음이 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과거에 붙들어 주셨던, 야곱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여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이렇게 말해요. 믿음 있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창세기에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죠. 그러나 이제 그게 풀린 거예요. 해제된 거예요. 누구에게? 권세 있는 자들. 누가 권세 있습니까? 두루마기를 빤 자들. 여러분, 두루마기를 이미 빨았죠. 예수의 피로 새 옷을 입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권세를 받은 자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우리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진 우리들, 믿음의 주의 권속들을 말하는 것이죠. 15절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 가지 양상들로 나타나죠. 개들,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자인데 다 무엇에 반대되는 개념들입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그 추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럼 광명한 새벽별은 뭡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별 보고 나오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런 건 아멘 안 하셔도 돼. 보고 나오셨어요. 기다리면서, 차 기다리면서 새벽별 보셨어요. 새벽에 동쪽 하늘 보면은 여러분 유독히 반짝이는 별 있죠. 그게 새벽별이에요. 샛별이에요. 금성이에요. 저녁에 해 질 때부터, 그때는 서쪽이죠. 개밥바락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새벽이 되면 동쪽에 반짝반짝 비치는 별이에요. 그 새벽별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이제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곧 날이 밝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우표 수집하러 우체국에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새벽 2시쯤 일어나서 초등학교 때 가면은 그 앞에 줄을 쭉 서 있어요. 기념우표가 발행이 돼요. 무슨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그러면 그 앞에 기다릴 때 새벽이 뉘엿뉘엿 가까우면 이제 그 우체국이 문을 열고 우표를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은 하늘에 그 별이 보이는 거예요. 새벽별이요. 반짝반짝해요. 조금 지나면 곧 날이 밝아오고 이제 저희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들이 지금 나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성도들이요, 새벽별을 보시라는 거예요. 머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라, 내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리니. 이제 머지 않았어요. 주님 곧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시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속히 오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응답으로 다가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 새벽별은 누구를 말하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서 다윗이 새벽별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어두웠던 사사기 그 시대에 이제 그 새벽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새벽별을 곧 밝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 다윗이 그 땅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벽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곧 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곧 찾아오세요. 우린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주께 가면 돼요. 오늘도 가세요. 내일도 가세요. 매일 가세요. 매 순간 주님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오늘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따라 오늘도 살게 하시되 내 안에서 오늘 살아계셔서 믿음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별 되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오늘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